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19번째를 하고 마쳤습니다.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주중 설교를 이제 마치고 계속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영혼들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뭐 같은 영혼들을 데리고 목회를 한다면은 뭐 쉬울 텐데 중간중간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이 오고 있기 때문에 기초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이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창조주이시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 우리 2절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 우리 2절이요. 요한복음 우리 1장 우리 2절입니다. 우리 천섭이요. 2절에서 4절까지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요한복음 우리 1장 2절에서 4절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하나님은 그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죠. 예수님께서 태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창조주란 얘기죠. 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영생이 빠진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영생이 없는 영혼은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이다. 그래서 뭐 교회 안에도 이제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냥 그 막장 인생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더러 있죠. 자, 그들을 포함해서 교회 밖에 주님 밖에 있는 영혼들은 다 이 빛을 피해 있어야겠죠. 이 빛 밖에 있다. 죽음이에요, 죽음이죠. 죽음이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창조주이시다. 3절은 창조의 내용을 기록했고요. 4절은 창조의 본질을 말하겠죠. 창조의 본질은 영생이다.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영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창조를 해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알겠죠? 영원한 생명이 없는 피조물은 사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한때 의미를 두지 영원한 의미는 없으겠죠? 자, 그래서 창조의 본질은 영생입니다. 영생이 없는 창조는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잠언 8장 우리 22절입니다. 잠언 8장 우리 잠언 8장 우리 22절입니다. 잠언 8장 우리 22절입니다. 내일 성준내 신방이 있는데 저희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성준 어머니 기도가 중점이기 때문에 너무 소란스럽고 너무 떠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소란스럽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기도를 좀 먼저 하고 그렇게 교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실 분들은 네, 함께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잠언 8장 우리 22절이요. 22절에서 31절까지 선섭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네, 잠언 8장 22절에서 우리 31절까지요. 이제 이런 기록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건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건 참 비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 우리가 말씀을 똑같은 말씀인데 영의 눈을 열어야 돼요. 영의 눈을 열어야 돼요. 영의 눈을 열어야 되고 영의 귀를 열어야 돼요. 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이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이 조화는 뭔가를 만드는 작업이죠. 나 예수를 가지셨으며, 아들 되는 나 예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상고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나 예수가, 아들 되시는 예수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나 예수가 이미 났으며.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셨다 그래요. 그러나 피조물이 절대 아닙니다. 피조물적인 나심이 아니에요. 그런 나심이 아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주세요. 영원 전부터 계세요. 영원 전부터 계셨다. 자, 계속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나 아들 예수가 거기 있었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아들 되시는 예수, 내가 그 곁에, 아버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창조주래요. 창조자다. 날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서로 각각 인격적 존재이시다. 그렇죠? 각각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도 영원 전에 계셨고 예수님도,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영원 전부터 계셨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나팔수, 호영이.
에구 진철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에구 지선이 안 된다니까. 가끔 이제 축사하다 보면 아이고 너도 하나님 자녀냐? 축사받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악령이 야 너도 하나님 자녀냐? 비웃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직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하늘소망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귀신들한테 조롱을 당하면 참 귀신이 말하는 다 믿을 게 없지만 일단 조롱한다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주이다. 창조주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했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기뻐했고, 예수님도 우리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 잠언 8장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예수님 얘기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독에 의해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사람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록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창조주이시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가끔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한 분인데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인격이 다르대?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들이 있나?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처구니 없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이 다르죠? 예수님의 인격과 성령님의 인격이 다르고, 성령님의 인격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이 다르겠죠? 다르겠죠? 다른데,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다. 하나이시다, 하나. 같은 하나가 아니다. 인격이 다르면서 영원전부터 떨어질 수 없는 하나로 계신다. 하나로. 그래서 삼위일체 할 때 삼위가 뭐예요?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 삼위. 서로가 인격이 구별된다. 인격이 다르시다. 이해되시죠?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인격이 다르신데 함께 계셨다. 삼신론이냐? 삼신론이 아니다. 삼신론이 하나로 존재하셨다. 하나로. 새 신적 존재가 하나로 계셨다. 하나로. 예, 그런 삼위일체, 그죠? 예, 그런 삼위일체다.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3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연합해도 만약 삼위일체가 저랑 뜻이 다르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책도 드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목사일지라도 책을 드리고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바르게 목사일지라도 다른 삼위일체를 아실 수 있도록 책도 드렸는데 여전히 부정하시고 성경적 삼위일체를 부정하시면 저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할 수가 없다. 만약에 이제 이 성경 안에서의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만약 목사라면 그 교회의 영혼들이 가나마나다. 아니 때가 돼서 돌이키면 유턴하면 다행인데 목회를 10년 이상 하신 목회자가 삼위일체를 부정하시면
그러니까 일위일체 쪽으로 기울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 교회에 영혼들이 하나든 열이든 백이든 천이든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어느 때까지 설득하지만 때를 기다려도 돌이키지 않으면 저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그 교회에 아픈 영혼이 있어도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자, 우리 3장 우리 35절에서 36절입니다. 35절에서 36절 우리 진철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이죠.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셨대. 영원전부터겠죠. 영원전부터 만물을 다 그 손에 예수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신다. 이거 있잖아요. 영원전부터 인격이 달라요. 인격이요. 한 신적 존재는 아버지 되시고 한 신적 존재는 아들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자 서로가 같으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지금 요한복음이 만약에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도 되고 자기가 아들 예수님도 된다면 한 존재가 아버지도 되고 한 존재가 아들도 된다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면 요한복음은 찢어버려야 된다. 요한복음은 거짓말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가 신적 존재이시고 서로 인격이 구별되신다. 다르다. 그래서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자,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 예수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자, 이 기본이 이 기초, 이 신앙의 기초가 뒤틀리면 다 건나요, 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우리 21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볼까요? 21절에서 우리 23절이 우리 지수요? 우리 지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고 자기가 아들인데 자기가 아버지고 자기가 아들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둘 다를 안다 그러면은 성경은 거짓말책이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냥 초등학생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보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예수님도 영원 전부터 계셨다. 우리는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22절입니다. 22절.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 예수님이죠. 우리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려 하려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인격이 구별됨을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아들 예수님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공포하십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24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24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우리 24절입니다. 신약 페이지를 좀 읽어드려야 되는데 신약 389페이지 전후입니다. 389페이지 전후입니다. 신약 389페이지 전후요. 우리 지선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더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더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더하게 하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들 예수님이죠? 아들 예수님의 안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성경은 계속 공포하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계신데 분명히 틀린 겁니다. 자,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신적 존재 이 셋이 존재했는데 영원전부터 하나로 존재하셨고 서로 인격이 구별돼서요. 셋으로 존재한 게 그럼 삼신론이죠. 하나로 계셨다. 하나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성경은 계속 공포합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육체를 입고 오셨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는 하나님이고 사람이셨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4절입니다. 우리 지선이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됐대요. 육신이 되어 육체를 입었다는 거죠. 육체를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이 독생자는요 유일한 아들을 말해요. 유일한 아들,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피조물이라는 뜻 아닙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 빌립보서 우리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2장 6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6절입니다. 6절에서 8절이요. 신약 320페이지 전후입니다. 320페이지 전후. 신약 320페이지 전후. 우리 환이요.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세 번째를 보고 있죠. 육체를 입고 오셨다. 예수님은 근본 그 뿌리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종의 형체는요, 사람의 육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육체를 입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육체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으로 나졌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대요.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어떻게 이런 낮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사람을 제가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말이 많든 적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말이 많아도 예수님의 사람이 있고 말이 적어도 예수님의 사람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적게 하는데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사람이 허물이 있기 때문에 더러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말을 많이 하더라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어요. 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 우리 53장 우리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5절입니다. 구약 1032페이지 전후입니다. 1032페이지 전후요. 1032페이지 전후입니다. 구약 1032페이지 전후. 이사야 53장 5절에 11절이요. 우리 라이 엄마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 허물은 우리의 죄를 말하죠. 우리 죄 때문에 대못에 찔렸죠. 대못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이사야 53장은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고 고통받은 우리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곤욕을 당하여, 이 곤욕은 참기 힘든 일을 말하죠.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이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예수님께서 곤욕과 심한 모욕과 또는 참기 힘든 일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예수님이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가 죽음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할 수 없었다. 이거 할 수 없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는 학대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걸 말하죠.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특히 11절에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0절입니다. 이 금요 예배인데 금요 예배 한 주간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지쳐 있을 텐데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0절이요. 홍철이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0절입니다. 10절 우리 10절만 이거죠. 10절만요. 네, 신약 333페이지 전후입니다. 333페이지 전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5번째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권세가 있으시다. 부활의. 그러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능력이 있으시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17절입니다. 우리 17절에서 우리 18절이요. 네, 우리 환희경님이요. 환희경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이를 내게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것도 있고 다시 얻을 것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네, 말씀을 읽는 분 가운데 저렇게 독특하게 읽는 분은 목회 10 몇 년 동안 처음입니다. 처음. 우리 환희경님 참 성격이 독특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제 마음을 모르지만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들의 99.99%는 다 진실이에요. 저는 그 누구보다 환희경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불신자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사랑합니다. 그래서 환희경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주 밖에 있는 주님 밖에,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나오는 영혼들 가운데, 저희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주님 밖에 있는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 안쓰럽고. 그래서
환영님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환영님을 좋아합니다. 아마 많이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밤늦게 있다가 이제 헤어질 때 형님한테 90도 인사할 때가 있는데 진심으로 합니다. 진심으로. 그 환희 형님 영혼을 향한 인사합니다. 영혼을 향한. 환희 형님 영혼이, 그러니까 불신자들 영혼이 너무 귀하고 주님 밖에 있지만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존귀하게 제가 대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자,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 예수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나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인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부활의 권세가 있으시다, 그렇죠? 부활의 권세가 있으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유명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네, 현희 아버님은 내일 11시에 개인적인 우리 미팅이 있죠? 네, 11시입니다. 이 발음이 안 나오냐? 11시. 자, 혹시 교통이 막힐 수 있으니까 4시 전에 우리 성준회를 향해서 저는 함께 갈 영혼들과 4시 전에 좀 출발하겠습니다. 토요일이라서 좀 막힐 수 있으니까 4시 전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제가 통보를 해드리겠지만 한 3시 50분쯤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걸로 할 테니까요. 특근 있는 영혼들 빼놓고 특근 있는 영혼들은 특근 끝나자마자 바로 출발해 주시고요. 특근이 없는 분들은 교회에 3시 50분까지 주차장으로 승차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는 제가 예배 후에 좀 준비할 게 있는데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25절, 26절이요. 우리 지수 어머니요. 예수께서 말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노라.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란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나에게는 죽음이 없다. 나는 부활이라는 건 나는 죽어도 자력으로 다시 산다 이거예요. 나는 근본이 부활이요 죽음이 없고 생명이니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다. 자, 생명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생명의 뿌리 되신다 그 뜻입니다. 고로 그가 피조물이 아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 되시는 신적 존재이시다. 나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 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이 있다. 무릇 살아서 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이 땅에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우리가 유한한 이 땅에 목적을 두고 로또 복권 수시로 사고 땅 투기에 정신 팔리고 세상 것에 목을 매 있다면 5년 후에도 똑같을 수 있고요. 확률적으로 10년 뒤에도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해 있지만 세상을 좋아하지만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머리를 극절거리고 아름다운 근심을 하는 사람은 내가 이 길을 가면 안 되는데 라고 근심하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턴할 수 있어요. 그죠? 유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세상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과 연애하고 세상 사람과 성적으로 타락을 누리고 세상 사람과 어울리고 세상 사람과 동업하고 때로는 필요하죠. 때로는. 그러나 그것도 세상 사람과 동업을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해야 돼. 기도하면서 정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동업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아무튼 내가 세상을 향해 있지만 머리를 극적거리는 사람은 다행이에요. 자꾸 근심하고 뒤를 돌아보는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그때를 돌아보는 건 다행인데 그마저도 없이 그냥 세상에 흠뻑 취해서 살아간다면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도 바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요. 우리의 근본된 마음, 우리의 양심을 돌이키세요. 사람의 근본을 바꾸세요. 사람의 근본을. 사람은 마음이 바뀌어야 돼. 사람은 마음이 바뀌어야 사람의 근본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야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신 이유가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 들어오셨다. 그래서 성령을 목숨을 걸고 의지해야 돼. 목숨을 걸고. 그냥 습관에 대한 습관. 삶의 습관에 대한 습관이. 습관이 안 되면 세상 따라가다가 그냥 영적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자, 아무쪼록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미래형입니다. 다시 사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믿냐 이거예요. 믿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죽음이 없다. 영원한 생명뿐이다. 고로 이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세상을 위해 살지 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죽음이 없는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세상 거에 취하지 말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나의 종이 돼서 나를 섬기는 자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는 자로 이 육신의 여정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부족한 설교, 그 누구보다 부족한 목회인데 제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성령을 소개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온전히 세우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한 영혼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제 양심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